복스런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생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만나고 즐거운 대화의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이제 거룩한 주일날에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누나 가고 싶어하는 실력 있는 대학에, 그 대학에 농대를 졸업한 친구가 해외로 유학을 갔습니다. 해외에서 유학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나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유학을 학교에서 떠나기 전에 상추씨, 고추씨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학하는 이국 땅에서 작은 화단에서 그것을 키워봤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텃밭에서 그걸 가꾸는 걸 봤었고, 나름 나도 어찌 보면 좀 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답니다. 또 내가 나름대로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좀 정보를 좀 찾으면 내가 이것들을 잘 키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그걸 지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도 아는 게 없구나, 이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어쩌면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서 이게 다른 성도를 보면 나도 잘 믿을 것 같고 나도 나름 알 건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믿으려고 해보니 이거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갑갑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지식적으로 이론대로 안다는 것과 실제로 안다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농사를 지은 전문적인 농부의 충고를 따라서 그대로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사님과 선배, 성도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내가 실천할 때 하나씩 신앙생활이 자리도 잡히고 민도 키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아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과학적 정보를 알고 있다 하면 그 과학적 정보에 대한 믿음이 전제 속에서 뭔가를 전개해야만 그 다음에 그것에 오류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세계에서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물리학자인 이 아인슈타인. 이 사람이 양자학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 했는 거니? 내가 양자학 이론을 발표했지만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에 대한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을 말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생사원화 속에서 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보실까요? 오늘 안다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3절 끝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아노라 하고 안다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십니다. 5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모른다 해도요. 저 시골에서 예수 믿는 아주 무학자 할머니 할아버지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은 그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도의 철학적 지식을 능가하는 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안다는 게 뭔가? 단순히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는 것일까?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1절에서 2절까지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우리의 대언자이시다는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니, 변호해 주시니, 그래 나는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정말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하셨으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분이시고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 놀라운 정보와 지식,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비틀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니 나는 뭐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내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니,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위해서 그분이 길을 열어주셨다니 나는 뭐 대충 살아도
대충 예수 믿어도 괜찮겠네. 왜?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니까. 예수님이 다 나를 보내주시고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이 예수님 나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덧나는 이 영적 진리를 자기의 죄와 잘못된 삶을 오히려 변호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쓰신 요한 사도께서는 2절과 1절, 2절 그리고 3절 사이에 어떤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절에서는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님이시다. 2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갑자기 계명이라는 단어를 불쑥 꺼냈습니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그를 아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짝 화두를 바꾸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요? 제가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자기의 합리화를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대언자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심을 이용하려 드는 그런 인간의 악함, 지성의 그 악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갑자기 대언자 화목제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의 계명을 지키면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진정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것에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내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토록 복스러운 속죄의 사역을 하신 주님을 네가 진정 믿는다면 너는 그분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 네가 예수 믿는 것이고 너는 진정 예수의 제자다움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1절과 2절 말씀을 나눴으니까 3절 이하로 쭉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예화로서 아주 유수한 농대를 나오시고 해외 유학까지 간 실력자 학생이 아버지가 농상을 보고 옆에 지켜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시도해보니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거기에 따라가야 할까요? 안다는 것에 대한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삶의 실행. 그 학생은 이제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알게 되는 과정을 밟아가겠죠. 모르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 직접 해봐야 되는구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나 안다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여,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렇게 사셨어, 그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실제적인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는 있어, 지식은 알아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성경을 1독뿐만 아니라 5독, 10독, 20독, 50독, 60독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직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체험적 지식, 체험적 지식. 또 이런 지식을 뭐라고 하냐면 관계적 지식, 관계적 지식. 시작. 관계적 지식.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의 이 생명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누리면서 실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해 가면서, 아, 주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아, 주님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난 됐어 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아직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질적인 지식, 실질적인 생명, 실질적인 능력으로 결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살아보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싫은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 조사를 하면 불과 같은 50% 넘게 선호도가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많이 하고 있지, 실제 액수를 보면.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이 기독교인의 어떤 신자답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안다고 하는 자로서, 신자로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을 볼 때에 나 예수님 사람 싫어. 심지어는 여러분, 저는 참 자괴감 드는 것이 그 남녀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자기 앞으로 사귀고 그리고 결혼 대상자로 생각해 볼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근데 목사로서 저는 거기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과 관련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좀 보죠. 이런 거 있죠. 쟤는 기독교인이래. 그 뉘앙스가 뭐냐면, 세상에 어떻게 기독교를 다 믿어? 이런 뉘앙스. 어떻게 교회를 다 다녀? 아니, 굉장히 명석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능력자 같은데 어떻게 교회를 다 다니지? 어떻게 기독교를 다 믿지? 그런 거 볼 때 목사로서 정말 슬펐어요.
마음이 확 아프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반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아노라 하고 그분이 주신 사랑의 계명, 그분이 주신 정의의 계명, 그분이 주신 공의의 개념, 그분이 주신 하늘나라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위선자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참 좋은 말은 잘해. 아주 말은 잘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삶은 없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뭐 차츰 도대체 뭐야. 오히려 내가 더 의로운데, 내가 더 정직한데, 내가 더 진실한데, 내가 더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반성해야 되겠죠. 그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게 한 우리 자신들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대에 진정 생명력 있는 정말 진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요걸 생각해 볼까요?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 선이 안 보여. 예수 믿는 사람 보니 정의가 안 보여.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 진리가 있어 보이지 않아.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그래도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죠. 본성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충족을 못 시키니까 실망하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반감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됐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도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우리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삶, 억울해진 삶, 생애에서 정의를 실천을 못하고 상식도 안 되고 비합리적인 그러한 판단과 결정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으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아직도 불안감에 떨고 있고 나라가 어찌 될지 탐담할 수 없는 그러한 앞을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뒤도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는 늘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저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면 이 상황이 얼마나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또한 증시와 경제적인 지표를 보면 또 이것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저 그리스도처럼 저 칠레처럼 하루아침에 폭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잘못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그리고 오히려 잘했다고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목사나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깊은 진리를 몰라도 이 기본 아닙니까? 국민을 향해서 촛불을 들이대고 국민들을 동원하고 이런 일들이 정의입니까? 이게 국가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계엄이 실패했으니까 망정이지. 우리 지금 매일매일 내가 쓰는 글 매일 점검 맞고 내가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성공했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몇 사람이 지금 저기 감옥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했으니까 망정이지. 근데 그런 것들 필요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 옹호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정권과 자극적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한다고 하는 이런 그런 사상에 찌들지 않다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전라도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히 생각해요. 제가 경상도 태어났으면 이런 설교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를 설교하고 교회를 사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국민이 그에게 유일한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설교했는데 교회에서 나가 달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인지 감이 들죠?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네가. 그리스도입니까? 공동체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까? 그들은 그걸 정의로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습니까? 사회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뇌가 썩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편견과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삶의 선택과 행동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뇌가 썩었다, 제도 분별할 능력을 다 상실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뇌 썩으신 분은 없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사회적인 얘기를 할까요? 목사는 성경 말씀만 하지 왜 이런 계엄을 끄집어와서 얘기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이후로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시지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야기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을 읽어보십시오. 다 정치 이야기예요. 그 정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정에 기초한 그런 정치 이야기.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동측 목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당. 건강한 보수 교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그 보수 교단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수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보수. 진정한 보수는 성경 66권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죠? 그게 진정한 보수죠. 성경 66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바라는 그런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촉구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인 것이죠. 우리나라 보수는 정치계나 종교계나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교인들, 그러한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보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에요. 이 집단들이지. 공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아는 줄로 알 것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기를 저는 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다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잘못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을 가지고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그걸 지적해야 되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되고 더더나 지금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이 마음대로 다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이 마치 자기가 왕이 되는 것처럼 지금 마음대로 하려다가 지금 헌법에 걸려든 거 아닙니까? 법에.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 흐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특별히 오늘날 계엄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크게 계엄을 지키는 게 뭘까? 시적인 건 뭘까? 특별히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기초의원들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주권자로서 계엄을 지킨다는 게 뭘까? 헌법 정신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주장하고 옳은 걸 주장하는 것이, 그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정치는 정치, 교회는 교회.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독재자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마음껏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정권을 누리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그런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 이야기 해야 됩니다. 뭐에 근대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정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잘못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정한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절 말씀.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알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야지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다, 이런 아는 것 말고요.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내 생명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를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자, 살펴봅시다. 그를 아노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라. 그대로 놔두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는 자기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알아. 그런데 행동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바로 뭐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 자체이신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를 망하게 하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잘못된 일을 저지른 데에는 구국 기독교가 큰 몫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지법 그 판사가 직무하는 곳을 점령하고 다 때려 부수고 심지어는 그 모든 문서까지 다 파괴하려고 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누가 앞장섰습니까? 일반 사람 말로는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놈들이 한 거예요. 정광훈의 말을 듣고. 아주 잘못된 거죠. 교회에서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새로운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평균적으로 한 10년 동안 감옥에서 할 거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그 젊은 시절을 감옥 생활에서 지내면 된다니 법을 어겼으니까요. 헌법을 어겼잖아요.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업부, 행정부가 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기초입니다. 그 기초를 부정하고 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뭘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더더나 정광훈처럼 교인들이 성공해가지고 맨날 대모하게 만들고 심지어 전에는 문질의 목을 딸 사람 소집까지 했어요. 모집까지 했어요. 목사입니까? 폭력 성도를 가죠. 근데 마치 그것을 정의로 알고 거기에 세워둔 애들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나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법원에까지 쳐들어가서 엄청난 폐악질을 하는 그 모습을 아주 당연하고 아주 잘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가 썩은 것이죠. 잘못된 가치 판단으로 뇌가 완전히 편향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이 세대를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명석하고 확실한 진리를 붙잡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안다고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솔직히 저를 말씀드리자면 일주일간 지난주부터 이 말씀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정보는 얼마나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너는, 저한테 질문한 거죠. 근데 너는, 네가 진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냐? 라고 할 때, 막 몸이, 뭐라고 할까요? 몸소리 쳐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제가 힘들었습니다. 너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진정 네가 목사로서, 아니 한 성도로서 네가 주님 앞에 진정 그 말씀 되게 하는 삶을 너는 정말 살아내고 있냐? 라고는 질문 앞에서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고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고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을 다시금 철저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앞에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서 세상을 올곧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나는 지금 진정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을 안다고는 내가 진정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내 삶도 돌아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올곧은 선택이 있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의로워서 이 말씀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정말 주님이 대언자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들입니다. 영원한 불모에 던질 운명이었을 우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놓았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 살아있는 몸부림, 역동적인 몸부림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안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는 화목제물이니 내가 주를 마음껏 치러 두는 것일까?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당신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피와 물을 아껴 쏟아주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진정으로 깨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이 내 나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 드려주셔서 나 주 앞에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문문을 믿게 하시고 이 세상을 올곧게 바로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진리를 선택하고 계명을 지켜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저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